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야곱은 형과 하회를 하였고요. 또 가나안에 있는 세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듯이 야곱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의 평안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 세겜 사람을 몰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야곱은 계속해서 위기에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마다 큰 일들이 일어나서 곤란에,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죠.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보아도 언제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야곱에게 세겜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도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숨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28장 말씀을 보면요. 예전 야곱이 베델에서 스스로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했던 곳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나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모습을 보면요. 나태해져 있던 자신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준비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자신의 집의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옷도 잘 갖추어 입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상은요, 그들에게 이미 없었어야 했어요. 이미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다시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향해 가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곳을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엘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죠. 야곱은 점차 성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성화의 과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자,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때, 그리고 야곱이 갈팡질팡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떠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 그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 약속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야곱은 머나먼 길을 계속해서 돌고 있었어요. 이제야 그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자, 혹시 야곱처럼 돌고 돌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엘 베델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을 부르신 그 장소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에게 서원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자리에 우리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위기를 맞닥뜨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헌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